오늘 본문의 민수기 9장의 배경은 바로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이 2년대의 시기입니다. 이들은 출애굽한 지 둘째 해의 1월 1일에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구름이 이 성막을 가득 덮고 채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할 때는 바로 1월 14일에 해가 지는 저녁 때부터였습니다. 이 저녁 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유대인의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때는 1월 15일부터인 것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에 있어서 유월절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그 행사였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어린 양들을 잡아서 그 피를 양 문집의 이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 합니다. 아무래도 이 문을 중심으로 사각형으로 피를 칠한 것 같습니다. 그 밤에 그들은 고기를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고 날것으로 나 삶아서 먹지 않고 불에 구워서 먹었고 또 당시에 당장이라도 집을 뛰쳐나갈 듯한 복장으로, 그러니까 외출복을 다 입고 이 허리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신발까지 신고 음식을 아주 급하게 먹었습니다. 확실히 이 그림은 우리들이 기억하는 미켈란젤로의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들을 유월절의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시행되었던 날짜, 그리고 그것을 음식을 먹는 방법들, 그리고 먹어야 하는 음식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출애굽 당시의 고통과 또 그들에게 급박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모두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유월절의 의미는, 유월절은 바로 그 살과 피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실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대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식사 때에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자신이 스스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또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심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던 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이 규정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지키기, 이것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대하는 바로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영생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월절의 규정을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이 왜 하필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보통 제가 치킨을 이렇게 시켜서 먹으면 이렇게 뜯어 먹고 뼈를 이렇게 부러뜨립니까? 여러분 부러뜨려서 이렇게 쪽쪽 빨아 드시나요? 안 그러시죠?
어린 양이라도 양의 뼈도 대단할 텐데 그거를 일부러 이렇게 애써 부러뜨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왜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뼈를 꺾는다는 개념이 바로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똑같은 민수기인데요, 2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뼈를 꺾는다는 것, 이것은 영원한 멸망을 상징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무덤을 보면 무덤은 동굴입니다. 그런데 그 동굴이 이 동굴 한쪽에 시신을 눕혀놓고요, 이 시신이 썩으면 뭐가 남습니까? 뼈가 남죠. 그 뼈를 모아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안쪽에 증조 할아버지 뼈, 할아버지 뼈, 아버지 뼈 썩지 않았다면, 그런데 건조한 지방이기 때문에 뼈가 그렇게 썩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가 훼손이 된다는 것은 좀 심각한, 이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그래서 예수님도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시편에서도 예표하셨었고요, 실제로 예수님 옆에 강도들은 그 무릎에 뼈를 꺾어서 죽일 때에도 예수님은 그 뼈가 꺾이지를 않았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 즉 결코 멸망하시지 않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또한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야 하는 대상임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이신 이 예수님은 영원하신, 존귀하신, 우리들에게 함부로 취급을 받지 않아야 할 영원한 생명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주님께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를, 이 영원한 주님께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온갖 매질로 그 모든 살들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께서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 받은 그 구원을, 그리고 우리가 그 피와 살을 통해서 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요. 영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영생하시는 예수님과 그 영생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세대인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우리들의 말에 그들이 더 이상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그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의 문제에 그들은 늘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멸망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분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님과 그로부터 얻은 영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우리가 영생을 잊어버리게 될 때요, 영생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잊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들은 이 땅의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작은 것들을 다투고 작은 손해와 피해에도 불만을 감추지 않습니다. 또한 영원한 존재에 대한 감탄과 감격이 없으니까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를 왜 나오죠? 그런데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탄이 없으면 아무런 기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의 잔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감격과 감사가 없는 예배가, 이런 찬양이, 이런 헌금이, 이런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감격과 감사의 자세가 없다면 찬양도 그냥 즐거운 음악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며, 헌금마저도 그냥 내가 교회에 돈 한 번 준다, 이런 마음이 되어 버릴 것이고, 말씀 또한 그냥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 정도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담임 목사님 말씀 주제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서로 이야기도 안 했는데 어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 제가 컨닝한 것도 아닌데. 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의 정신을 따라서 영생하시는, 그리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향해 우리의 모든 감격과 감사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 또 말씀하시는 것, 분명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정말 영생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늘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구원이 허락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유월절에 이 어린 양 이것들을 먹고 아침에 남기지 말고 불사르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의미는 아주 명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얻어먹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인 유월절의 어린 양을 불태워버리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얻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루는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대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하필 돌아간 날이 시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더 불행한 것은 그 시험 날, 그 시험 시간에 제가 그 시험 보는 자리, 그 시험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시험이지 그러고 막 강의실을 향해서 달려가서 겨우겨우 강의실을 찾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막 달려가서 시험지를 찾았는데 거기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출제하신 교수실을 찾아서 막 달려가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아무 때나 시험을 볼 수 있다면 이 시험이 공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에 대한 공정한, 공평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험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치를 수 있을 때가 있고 또 그 시험을 치를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험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도록 하게 하며 또 우리가 마지막 그때에 그렇게 해야 심판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정해진 시험의 룰입니다. 심판대 앞에 선 이후에는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바로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는, 열린 천국문으로 사람들이 초대가 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그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차 그 문이 닫히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은 삶이 너무 바빠서요, 혹은 그들이 누리는 쾌락이 너무 좋아서요, 그렇게 해서 선뜻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믿더라도 좀 나중에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돈 좀 더 벌다가, 그렇게 벌다가 좀 많이 저장해 놓고 교회에 가면 안 되겠니? 혹은 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 전하는 이들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적잖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없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근신하시며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날이 올 것을 두려워하면서 아직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월절이 가르치는 세 번째 가르침은 바로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9장 10절 말씀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만일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자, 유월절은 어떤 것입니까? 보니까 부정한 사람들도 자신을 돌아본 후에는 참여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심지어 외국인들에게도 그 참여의 기회가 열려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생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배척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 이외의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들 주변에 가까이 있는 다른 민족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상태라고 하며 세리나 창녀와 같은 율법적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들은 다른 민족을 향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종차별 참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종차별하는 사람들 그거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참 슬픈 것은요, 우리들 그 무엇보다도 인종차별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인종차별이 엄청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동남아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 있는 거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 더러운 사람?
폭력적인 사람, 좀 미개인, 우리보다 못 사는 그런 미개인 하고 혹시 얕잡아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동안 좀 우리 주변에 많았었는데요. 중국어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시끄럽다. 그다음에 더럽다. 촌스럽다. 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던가요? 저도 막 그런 생각이 여기까지 들었다 안 나왔다 들었다 안 나왔다 막 하던데. 예. 일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들. 우리 속에 있는 일본 사람들의 생각은 좀 과격하죠. 예, 우리를 죽도록 괴롭혔던 쪽발이들이니. 예. 우리도 언젠가는 죄송합니다. 사위 일본 사람인데. 예. 예, 우리도 그 사람들 이제 막 괴롭혀도 된다. 예. 혹시 그런 마음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생각들이 그들을 향한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교만을 극복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들어오고자 하는 것을 막는 것 혹시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범죄자들 어떻습니까? 살인을 했거나 강도,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집으로 도착한 우편물을 하나를 보았는데 이 중동 일대에 있는 성범죄자의 기록이었습니다. 신상이 공개가 되니까 얼굴이 나오잖아요. 참 다행스럽게도 제가 아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고민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 주변에 살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이들에 대한 것이 너무 좀 극단적인 예와 같다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좀 무섭게 생겼다거나 좀 완악해 보이는 사람들, 이제 저같이 인상이 좀 험악해 보이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까 하다가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드나요?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분명히 거부할 거야. 이런 생각하고 지레 겁먹고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모든 민족들과 또한 어떠한 삶의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나 구별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들을 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넘어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영생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 두 번째로 구원이 허락된 시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모두에게 기회를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월절의 정신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며 이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